하는 우리 따스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자 로버트 멍어. 그림 신은재. 벽장.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서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들을 다 꺼내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곧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았는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예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사람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지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 말씀하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청중분들에게 호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저희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신 주님, 이 예배를 여신 분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라고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주관하시고 이곳을 창설하신 주님이, 이곳에 불러 모으신 주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죽어 있는 것, 내 속에 막혀 있는 것들,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단단한 것들, 걸어 잠근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몰아주시고 분리수거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각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영상을 이렇게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고, 영상을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보는데 옆에 쪼르르르 또 소나라 자매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뭐야 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소나라 자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라야, 하라는 6살입니다. 하라한테 물었습니다. 하라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따스한 교회, 이렇게. 그래서 교회, 믿음 좋구나. 근데 하라야, 그거 아니? 하라야, 예수님은 너 안에 계셔. 호준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아유, 예뻐라 세상에. 맞아요, 그거예요. 호준이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라한테 이걸 설명했어요. 하라야, 너가 예수님이 거하신 집이야. 그랬더니 하라가 에?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래가지고 아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라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예수님 2명이야? 아, 2명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신 집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로이, 조이, 지안이 안에도 계셔?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그걸 성전이라고 해.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은 유언적인 기도, 순교자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였지요. 자, 이 기도를 함께 나눈 한 성도분이 실제로 이제 무슨 일을 경험하셨냐면은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그걸 반응해가지고 온종일 그 말 한마디에 내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혀서 에너지를 다 허비하곤 했었었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전이 되지 않고 순간 그것을 절제하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속사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어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앓이 전문 의사이신 예수님, 속앓이 전문 의사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속앓이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여정 중에, 그 모든 자유와 치유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이 구속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중생활도 은혜이지만 우리 특별히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은 그 주중생활 가운데 끙끙거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속앓이로부터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축복의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연이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 볼 겁니다. 신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요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기쁘세요? 어제 가정마다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한 구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수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수납하는 믿음 받으셨어요? 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미 그 믿음이 주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를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노래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마치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듯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계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얼마 나오지 않은 단어는 특별히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착하여 거주하다. 네, 엔지니어 보고 계시는 우리 박정주 성도님, 네, 뭐예요? 정착하여 거주하다. 혹시 그런 뜻인가요? 네, 아닌가요? 네, 앞으로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유럽에 가시면 My name is 카토이케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착하여 거주하다. 이게 네, 정착하여 거주하다. 네, 네, 이겁니다. 항상 이렇게 대본에 없던 거 하면은 이렇게 설교가 꼬이기는 합니다. 정착하여 거주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뭐예요? 편안함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딱 한 번만 쓰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네, 그 집 주인이 되어서, 집의 주인이 되어서 편안함을 느낄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는 뭐냐면 좀 되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 제 마음에서 편히 쉬세요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기도인 거냐면, 한마디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예수님이 신자의 마음에서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하나 또 더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마르다이죠. 자, 근데 정작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마음이 준비하는 일로 매우 분주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 막 이렇게 반찬하고 막 샤브샤브 다 준비해 놨는데 막 물을 끓은 줄 안 끓고 있고 막 이렇게 반찬 준비가 덜 돼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저 마리아 저 개념 없는 거 예수님 왜 마리아 제대로 절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불편함,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 상황에 대한 불편함, 이 프로 불편러,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막 이 상황이 불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정작 그 마르다로 인해서 불편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마르다야, 너 지금 많은 걸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많은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이면 좋게.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어. 좋은 편을 선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히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편하세요? 마르다 아니면 누굴까요? 마리아죠. 너무 쉽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너무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카테이케오의 상황이 뭐예요?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피차 편안함 속에 쌍방 간의 교제와 관계와 대화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카테이케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자기 집에 모셨지만 카테이케오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다 카테이케오가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제 보니까 다 절제 안 하고 문화생활 즐기신 분들의 흔적들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하신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느낌도 오고요. 막 이렇게 말씀 전혀 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영적인 소통이 안 된 가운데에서 지금 사람의 말로서 듣고 있는 분들도 은근히 계신 느낌이 아니길 바라요. 제 의심이길 바랍니다. 단지 카테이케오가 아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지금 카테이케오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음이 분주하고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편안하지가 않아. 그 마르다의 모습 보고 편하지가 않아.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라고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의 불편함을 피드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느 카페에 들어가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람과 함께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또 어떤 집 카페를 가게 되면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아 가지고 1시간, 2시간 머무리가 너무 벅차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 계속 핸드폰 보고 시계 봐요. 지금 시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카테이케오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주인이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얻는 상황.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테이케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카테이케오를 누릴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신자가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서 밥을 먹는데 그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편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그 상황, 그걸 뭐라고 해요? 카테이 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테이 케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편안함과 익숙함을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친밀함과 그 익숙함이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있는 동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분께서 처음 저하고 동거했었을 때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무릉도원이었습니다. 무릉도원. 네. 의미가 잘 안 담기시는군요. 요즘에 저를 바라보면서 붙여준 새로운 별명은 배짱이입니다. 예, 이렇게 당근으로 얻은 기타를 막 치고 이렇게 있으면 배짱 좋게 치고 있죠. 이렇게 난 설거지하고 있는데 배짱이에요. 그래서 신혼 때 아내는 저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의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저는 보통 쉴 때 좋아하는 것을 막 여기저기 막 늘어놓습니다. 좋아하는 책, 메가리카노, 뭐 하늘보리, 그다음에 뭐 온갖 간식 막 좋아하는 걸 다 넣고서 무한도전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이렇게 웃고 막 그러면서 안식을 이렇게 누리는데, 그러면서 막 과자 부스러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제 입 옆에 붙어 있고 이렇게 티셔츠에 붙여 있는 그 모습 보면 아는 안식 깨지는 거죠. 이렇게 카테이케오가 딱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이분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그 정갈함 격조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릉도원과 호텔리아가 만난 거죠. 이 적절하지 않은 조합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 15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비슷한 거 느끼시죠 지금? 여러분도 호텔리아하고 무릉도원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뭘 만났어요? 풍삼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풍삼기를 만나게 되었더니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요. 뭘 배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용서와 용납하라,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거를 막 10번 20번 풍삼기, 벌써 40번 했거든요. 10번 20번 가르쳤습니다. 근데 정작 적용은 내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오히려 풍삼기를 더 잘 적용하는 따름이의 모습 보면서 결국 반성하고 그때부터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근하고 돌아오기 전에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놓고 그걸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낸 후에 안전 귀가하시오, 안심 귀가 보장합니다,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때로는 말 안 듣는 소남인 소나라 3명한테 명령해서 각 방을 다 치우게 만들고 그 방 앞에서 도열하게 만들어서 대장님 들어오시면 격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안심귀가 시키는 겁니다. 귀 있는 남편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카테케오가 다 깨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불편한 부분을 피드백했었을 때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는 한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뭐예요? 내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태가 준비가 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테이케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성도들 여기 다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지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복음으로 이해한 거죠. 이건 마치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총각 처녀 상태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혼인신고도 하고 동거는 시작했지만 동거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이 배우자 또한 나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주장만 하지 그 주장을 받지는 않는 거죠. 배우자의 그 불편함이 해소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편안함이 됩니다. 카테이케오가 됩니다. 네, 놀랍게도 곳곳 자매 성도들만 아멘 하시는데 피차 적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피차 편안함과 안식을 제공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거죠. 그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거죠. 네,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 관계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는데 정작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염려 속에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매우 불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편안함을 느낀 대상이 누구였냐?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 교제는 너무 편안했고 대화는 익숙해져 갔으며 관계는 깊어졌던 것이죠. 카테이케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교제와 원활한 대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지 점점 이해되는 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돈독해져가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관계, 예수님이 나를 아시듯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죠. 이 과정 속에서 신자 안에 거주하며 정착하기로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집의 주인으로서 뭐 하기 시작하신 거냐면 방 하나 점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인 거예요. 제일 먼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에 2,000원도 안 하는 소책자예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그 신자의 집 주인 되셨을 때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서재입니다. 서재에 가셔서 잡다한 잡지와 기사, 오늘날 치자면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았던 검색 기록들,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신자가 불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것은 없나 확인하십니다. 주방을 가십니다. 신자가 습관적으로 탐식하고 탐욕하고 소비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작업실을 확인하십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하거나 게을름에 빠진 정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는 거죠. 안방을 확인하십니다. 은밀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신자의 생활과 습관을 확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곳을 발견하십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무슨 냄새요? 정작 신자는 못 느껴요. 신자는 잘 못 느끼는데 예수님이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3층에 벽장이 있는데 그 벽장 안에 유익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 물건들을 내가 가둬뒀던 것, 모셔놨던 것, 그거를 예수님이 썩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 죽어있는 것들이 너를 죽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침내 그 벽장에 열쇠를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신자가 그 키를 예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2층으로 내려가시죠. 1층으로 내려가시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교제는 약화되죠. 예수님과의 대화는 단절되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카테케오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 신자의 불행인 겁니다. 반면 신자가 그 열쇠를 주인에게 전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빗장이 열리게 되고 창고 안에 있던 모든 오물들, 썩어 있는 것들이 수거 폐기가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지 않아 냄새는 사라지게 되고 더 소중한 것들로 채우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편안함, 안식을 만끽하시는 그 순간, 뭐예요? 그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신자 평생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 번 안에서 청소하시고 분리수거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만은 평생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따스한 교회 LTE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피드백을 리더분들께서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따스한 교회가 어느덧 이제 5년차가 지나가고
풍성한 삶의 기초 교재를 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풍삼기를 쓰신 김영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야 되고 또 그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목의 회원이 되어서 담임 목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결과 제가 공개 공자와 본 강좌를 이번에 2박 3일 동안 다녀오게 된 거예요. 와, 가서 제가 받은 은혜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드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7월 달에 김영호 목사님 오시니까 그때 만남이 있을 거고요. 그때 받은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토대로 앞으로 제 설교와 목회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저녁 집회가 아니라 강의인데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한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교회의 탐욕과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 외부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고 교회 내의 탐욕과 불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교회가 무너뜨린 경우가 문명이 망한다는 것이 성경적 진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동성애를 포함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거의 20개에 걸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황 속에서 얼만큼 이 세상이 깨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만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음행 그리고 미움과 분쟁, 무정함과 무자비함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선자적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금 거기 그 자리에 목회자와 성도분들 사모님까지 200명 모였었거든요. 성도들이 참여한 최초의 수련회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미 선을 넘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길입니다. 만약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소그룹을 나누는데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 저희 조장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번 멘티를 하시면서 겪으셨던 일이 뭐냐면 실제 존재한 일들이 뭐냐면 많은 50대 이상, 40, 50대 이상의 목회자들의 성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분방하는 것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분방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계속 저한테 주셔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비춰진 제 자신의 모습을 또 공개하고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실상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분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에는 저는 무호흡이 있었습니다. 무호흡 아세요? 수면 무호흡. 예. 자다가 무호흡으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제 배우자가 또 깨요 같이. 그거를 하루에 밤에 2-3번을 그럽니다. 게다가 코골이입니다. 코골이. 코도 엄청 골아요. 옆에 분이 또 수면 트러블 같이 걸리게 됩니다. 아침 일어나면 늘 피곤해합니다. 거기다가 못 가져왔어요. 공황장애까지 갔어요. 네, 삼관왕. 네. 저로 인해서 저도 저지만 저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막내가 태어났어요. 혹시 막내가 아닌 건 아니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막내가 태어난 후에 두 딸이 경쟁적으로 엄마 품을 사모합니다. 엄마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사적인 마음으로 그 침대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옆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당연히 초기에는 따로 나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분방한 상태 속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막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 더 기도에 전념하고 막 더 막 그게 아니라 공허한 마음에 막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안 봐도 반하는 그런 막 영상들 이렇게 보고, 차라리 이영미 집사님 추천하신 문화적으로 좋은 드라마를 계속 봤으면 좋았을 텐데, 선지 얻고 뛰어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같이 뛴다든지, 막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뭐 손시성 가진 우리 또 뭐 이렇게 골 장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거 계속 이렇게 보고, 뭐 삼성 라이온즈 홈런 친 거 막 이긴 거 다시 보고 막 그러고 밤에 잔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영상들을 보는 일이 막 잦아지게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게. 제가 그날 강의와 소그룹을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따스한, 제가 마르다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복 갔는데 제 마음이 마르다와 같아서, 야 이거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감동받아서 따스한 게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설교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분주함인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하신 거죠. 신원아, 내가 너 지금 여기 불러내서 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 너야 너.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좀 받아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몇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들어. 딱 한 가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딱 한 가지만 좀 내 불편함 좀 들어다오. 나 너와 함께하고, 난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데 너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 안에서 내 집으로 삼은, 내 소유 삼은 너 안에서 내가 너한테 쉬고 싶다. 너와 마음껏 얘기하고 나누고 속삭이고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의 고백을 받고 입 맞추고 허그하면서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너가 내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고 나도 너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왜 집으로 삼으셨겠냐고요, 주님이. 주님은 우리의 집이시며 또한 주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 카테이케오의 교제 속에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함께하는 그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어떻게 목회할까, 어떻게 적용할 걸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은 반복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3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하산하자마자 이제 손하율, 손하라를 호출했습니다. 일로 와봐라. 자, 두 사람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손하율, 손하나는 아빠, 엄마 침대에서 내려갈지어다. 그래서 놀랍게도 꽤 오랜 기간 지금 손하율, 손하라가 저희에 대해 저항했거든요. 그럴 수 없다. 엄마 내 거다.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놀랍게도 이게 성도분들의 기도인지 정말 놀랍게도 제가 손하율, 손하라는 이제 엄마 아빠 침대에서 내려갈지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한 손에는 베개와 한 손에 침대를 가지고 유유히 손하율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손하라는 언니가 쓰던 침대로 안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주 제 안에 일어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둔하다는 거, 이게 너무 충격이었고,
주님은 그런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같을까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내 마음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인생도 여러분의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당하게 피로 값지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입하신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착하셔서 나와 더불어 동거하신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방 곳곳에 들어가셔서 옛날 물건, 옛날 습관, 옛날 문화 하나하나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재배치하시는 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테이케오의 은혜를 베푸시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의 서재와 거실과 주방과 안방, 그리고 꼭꼭 감춰두었던 벽장까지 이제 예수님께 그 벽장을 여시고 청소하실 수 있도록 키를 넘겨주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관계를 핑계로, 이미 결혼했다고, 이미 관계를 맺었다고,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 관계를 핑계로 예수님께서 불편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피드백을 외면하면서 그 관계와 교제와 대화를 악화 중단시키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결단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수술하신 시간입니다. 각 방을 감찰하시고 그 방을 열 수 있는 키를 우리가 기쁨으로 양도할 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리되지 않았던 옛날 습관과 그 때 묻은 모든 것들을 청소하시고 분리수거하시고 마침내 재배치하시는 놀라운 리모델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